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다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를 다 들려주시죠. 그래서 그 들은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율례, 들은 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율법서를 쓰게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낭독하여 그렇죠?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것은 완성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율법도 다 주셨는데 왜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오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불러 올리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피시면서 은혜 나누고 우리들의 삶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돌판,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는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치도록.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가 모세 너에게 친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것도 돌판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동행,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기분 좋으면 하나님 따라가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믿고 그렇게 돼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사이에 그 믿음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래서 가나안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세워가라고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의 손에 딱 쥐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영원히 잊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치라고 증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돌판을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게 될 이 돌판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세우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성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뭐를 놓고 보관하라 그러시죠. 증거계. 그리고 그 증거계 속에 이 돌판이 들어가 영원히 보관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며 그것을 보존하며 자자손손 가르치게 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과정 중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위에 세워져서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변치 않는 그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을 깊이 체험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우리들의 신앙에 전혀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꼭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돌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 구절 더 살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 구름 속으로 쭉 들어가 시내산 꼭대기에 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더 이상 모세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정말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자기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하나님 말씀 대신 증거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격려해 주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 부재의 시간이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우리가 찾게 된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깊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임재를 느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세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을 주십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입장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의 은혜를 곱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